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합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무엘상 28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군박하고 또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오늘 장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주하게 되고, 근데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 일생에 나의 삶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대답이 없을 때, 불러도 대답이 없을 때, 이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응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때는 침묵하시고 어느 때는 말씀이 없으시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만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결혼을 하고 살아가지만 늘 부부가 관계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랑해서 만나고 사랑해서 결혼하고 죽지 못해 같이 함께 살아가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두 사람이 만나서 생을 같이 메고 이 인삼각경기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선 힘든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이런 거죠. 남편하고 아내하고 관계가 깨졌어요. 남편이 아내를 부릅니다. 대답을 합니까? 이러고 가서 이러고 갑니다. 대답이 없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관계를 관계를 풀어야 되죠. 관계를 풀기 위해서 대화하고, 그리고 본인이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또 그런 일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과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오가고, 그래야지 이제 또 마음이 풀어지고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이제 또 교제가 되고 사귐이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사랑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다못해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친구 관계도 서로 깨지면, 신의가 깨지면 별로 불러도 대답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안 만날 수 없는 친구들인데 어떻게 됩니까? 만나서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걸치면서 야, 내가 그럴 수도 있고 네가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이렇게 되냐? 쨍 하면서 이러면서 풀지 않습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만나서 차 한잔 하면서 야, 그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그랬다, 야, 미안하다, 야, 내 생각이 짧았다, 이러면서 서로 사과하고 풀고, 그러면서 대화가 되고 이제 서로 뜻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풀리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게 이제 도무지 도시유종 잡히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 하나님과 우리가 틀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거죠.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한번 볼까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1절을 보면 오늘의 상황이 이제 배경 설명이 되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다윗이 이때 어디에 있었어요? 블레셋의 망명에 있었어요.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때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져서 다시 그 복수를 하려고 이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때 당사자였던 다윗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을 이제 끌고 나가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네가 잘하면, 이번에 잘하면 내 영원한 군대 장관을 삼겠다, 뭐 이런 제안을 하고, 내가 그러겠습니다 하고, 이런 아주 주종 관계가 되는 아주 어색한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면 이제 이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때 사무엘마저 죽었습니다. 3절 보면 이때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래서 고향 라마에 장사를 하는데, 그러면서 사무엘이 죽으면서 그냥 돌아가시지 않겠죠. 하나님을 잘 믿어라. 이런 분명히 사울에게, 왕에게, 아니 국부 킹메이커가 돌아가시니 분명히 가서 이제 뭐 문상도 하고 그 전에 찾아뵙고 병문안도 드리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사울을 두고 하나님만 잘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모든 우상을 쫓아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사울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막 박수무당, 신접한 자 다 쫓아냈어요. 참 여기까지 좋았어요. 이게 신앙 개혁을 한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그 사무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각성을 해가지고 이제 한 건 위주로 이제 한 거죠. 이게 뭐 자기의 신앙의 기본기를 가지고 꾸준하게 그렇게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어떤 개혁 운동을 한 게 아니고 그래야지 하고 정신을 뭐 각성한 거죠. 쫓아내고. 자, 이러고 있는데 이제 블레셋 군대들이 몰려왔단 말이에요. 4절 보면. 그래서 어디다 진을 쳐요? 예, 수넴에다 진을 쳐요. 수넴.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같이 또 이제 나갑니다. 길보아에 진을 칩니다. 수넴이 어디고 길보아가 어딜까요?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블레셋이죠. 블레셋에서 쭉 올라와요. 해안길을 따라서 이제 올라온 거죠. 여기가 이제 수넴이에요. 수넴 보이십니까? 수넴이고 길보아가 요 산이에요. 요 길보아 산. 여기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여기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기다 진을 쳤어요. 사울이 진을 쳤어요. 자, 그러고 나서 내려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보다 너무 많고 너무 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분이 5절입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크게 이게 뭐예요? 겁먹은 거죠. 겁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지는 겁니다. 하여간 사람이 링을 올라가든 딱 뭐 이렇게 그라운드에 서든 전쟁터에 서든 딱 서서 겁먹으면 쪼는 거예요. 겁먹으면 쫄고 쫄면은 자기 능력의 50%도 안 나와요. 자기 능력이 안 나와요. 지는 거거든요. 겁을 덜컥 먹었어요. 왕이 겁먹으면 부하들은 어떨까요? 더하죠. 겁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벌벌벌 떨면서 이미 겁을 먹어버렸어요. 이미 겁을.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6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자, 이제 제사장을 데려다가 우림을 던지게 하죠. 이 가슴에 있는 우림을 던지게 하고 묻는데 대답이 없고 꿈으로도 말씀이 없고 선지자라도 응답이 없고. 그동안 그래 온 거죠. 그동안 그래 온 거예요. 뭐 꿈을 이 시간에 꿀 수는 없죠. 그동안 그래 온 거예요. 선지자도 어떠한 권력자가, 지도자가, 리더가 그 사람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세게 삶을 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사장이든 회장이든 리더든 어떤 공동체 조직의 장이 너무 자기주관이 세고 너무 그 어떤 자기중심이 세고 그 사고 자체가 굉장히 강하고 막 이러면 추진력이 좋고 막 이런 거는 참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키는 것만 하지 자기의,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들이 모이면 더 좋거든요. 좋은 생각들이 모이면 더 탄탄해지는데 워낙 기질과 성격과 어떤 품성이 센 사람 옆에 있으면 조언이나 아니면 어떤 첨언이나 좋은 의견이나 이런 거 제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리더들은 추진력이 좋지만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열려있는 사람. 그러니까 들을 귀, 경청의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굉장히 센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 권력을 쥐더니 마음이 그렇게 이제 변질이 된 거죠. 기울어진 거죠. 세요.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동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사울에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선지자도 조언을 하지 않고. 우림은 뭐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우림을 다루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도 어떻게 말이 없고 본인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이 없고. 자,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물었는데 대답이 없어요. 제사장을 불렀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선지자들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말을 안 할까요? 사람이 리더에게, 지도자에게, 아니면 어떤 공동체의 장에게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너무 뛰어나서 너무 잘해. 말할 필요가 없어. 첫 번째. 두 번째는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듣지 않으니까. 자, 대부분 어떤 걸까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대부분 두 번째입니다. 완벽할 정도로 한마디 말을 안 할 정도로 완벽하게 일하는 사람은 세상에 극히 드물어요. 보통은 이제 장이 되고 리더가 되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내 능력, 내 실력 이런 것들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 옆에서 뭐라 그러면 이렇게 무시하거나 아니면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이러는 리더에게 말할 수 있는 조언자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옆에 형성돼요. 그걸 인내장벽이라 그래. 인내장벽. 권력자들이나 리더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장벽이 인내장벽이에요.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말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진을 쳐요. 나머지는 뒤로 빠져 점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경직이 돼요. 이 소통과 의견들이 편안하게 교류가 돼야 되는데 그게 망가지는 거죠. 왜 망가질까? 왜 망가질까요? 본인이 망가뜨리고 있는 걸 본인이 몰라. 이걸 리더들이 제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센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돼요. 특히 자수성가한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제가 그런 거 조심해요. 내가 세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견들이 교류되고 나눠야 되는데 이 소통의 통로가 막히게 될까봐. 자, 여러분 다 막아놓고 자,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자, 얘기해 보세요. 그럼 얘기하나요? 이미 그런 때는 늦은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기질이 이게 그냥 영향을 미쳐버려요. 이미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그 볼자리 보고 둘자리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되지도 않을 거 하지도 않아요. 이미 그 전부터. 그러니까 그게 형성이 되는 거야. 그 초래를 하는 거예요. 그 리더가 그걸 초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미 그동안 말이 없는 의견이 소통되지 않는 구조를 본인이 만들어 버렸다. 꿈으로도 대답이 없고 선지자도 대답이 없고 제사장도 응답이 없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왕의 보좌진들이거든요. 영적인 보좌진들이에요. 선지자 제사장들은. 그들이 말이 없어. 말을 안 해. 말하고 싶어 하질 않아. 왜 그럴까? 그 왜 그럴까를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그럼 빨리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날만 이랬겠습니까? 이날 전쟁이 났는데 물으니까 대답이 없어. 이날만 이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 전부터 계속 그래왔다. 그러면 빨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주님 앞에서 아까 처음에 의견을 나눴죠. 부부가 깨졌어. 아내가 말이 없어. 남편이 말이 없어. 그러니까 말을 걸어도 말이 없어. 그럼 뭐 한 거예요?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돼요? 풀어야죠.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이 없어.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이 없어. 그럼 하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불편한 거죠. 하나님 하면 대답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불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불편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불편할까요? 누구 때문에 불편할까? 누구 때문에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이 말을 못하셔서 응답이 없을까? 천만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거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들을 귀가 사라진 거죠. 막혀버린 거예요. 귀걸이 오래 하지 않으면 막히죠. 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니까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급한데 불러도 대답 없는 상황. 그러면 이 상황이 됐으면 주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회개해야지. 엎드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저만 잘난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응답 없다고 누굴 찾아가요? 이게 이제 사울의 문제예요. 7절이죠. 7절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드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물었는데 대답이 없어. 그런 누굴 찾아가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참 비극이죠. 비극적인 장면이에요. 이 사울이 이게 원인이 돼서 결국은 이제 망하는데 그 뒤의 일들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끌어올리고 이게 뭐 가능하냐 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 자체가 지금 망가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의 길을 묻냐. 아무리 할 짓이 없어도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지 그냥 차라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아무리 영적인 감각이 영감이 무너지고 깨지고 그게 아무리 파괴됐다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무당을 찾아가. 무당. 그것도 지가 다 없애버린 무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길을 찾아. 이게 망하는 길이죠. 망하는 길을. 그러면 안 될 길을 가버린 거죠. 그럼 왜 이런 선택을 하냐? 이 선택이 언제 일어나냐면 사무엘이 처음에 이 사울이 전쟁을 하러 갈 때 사무엘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그때 사울이 뭐 합니까? 직접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죠. 그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13장 8절로 9절인데 한번 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정한 기한 다시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 장면 기억나시죠? 이게 일탈하는 거야. 절대로 왕이라 그래서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왕이라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레위 지파 제사장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집전을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드려버리죠. 이걸 일탈이라 그래요. 자기가 어떤 권한을 가졌다고 다른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그것들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오만과 교만이거든요. 굉장히 큰 교만이거든요. 왕이니까 내가 해버리지. 왕 아니었으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거 뭔가 줬다고 이제 그걸 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이게 이제 오만과 교만인데 이때 흩어져도 좀 기다리고 바로 오시잖아. 바로. 그 뒤에 바로 온다고요. 좀만 기다리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머물고 하나님의 시간을 더 견디고 안 돼도 고단스러워도 힘들어도 두렵고 어려워도 이래야 되는데 바로 자기가 드려요. 똑같은 일 아닙니까? 응답 없다고 누굴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 이게 결국 사울을 망하게 한 거다. 이 첫 번째 사건과 이 사건은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 이때 이제 그 첫 번째 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사울이 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사무엘이 바로 와서 하는 얘기가 13절 14절이죠.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런 거를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고 그냥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고 견디지 못하고 이거를 참아낼 줄 알고 견뎌낼 줄 알아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무엘이 기다렸는데 안 왔기 때문에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도를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힘들고 고단스럽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잘못했지 않냐, 늦어서. 지금 그런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아니고 사울을 기준으로 내가 기다려도 고단스러워도 어려워도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묻는 건데, 그냥 침범해버리고 그냥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버리는 똑같은 일, 그때 거기서 끝난 거야. 이게 저 장면에서 이 장면이 연출이 된 거고 이 장면에서 끝난 거예요. 그 장면에서 이게 끝난 거예요. 사울이 끝난 건데, 그것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이때 바로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해.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 내가 왕인데 이까이것쯤 이런다고요.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좋은 걸 싹싹싹 자기 기준으로 삼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요거 좋은 거 사실은 백성들과 군인들을 만족시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좋은 거 제사 드리려고요. 이 자의적인 법이 있는데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제 그런 일을 한다고요. 이게 선을 넘어간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진멸하라 그러는데 볼까요?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 굉장히 구체적인 명령이죠. 짐승과 사람들, 애들까지 다 죽여라. 진멸을 해라. 그런데 이제 그걸 듣지 않아요. 그래 그때 무슨 명령이 나옵니까? 22절 23절이죠. 사무엘상 15장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결국 엔돌에 신접한 여인 만나서 사무엘도 네가 내일 네 가족과 내가 같이 있겠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울이 거기서 이제 기력이 다 빠져나가는데, 자,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런 일이, 이 비극적인 일이 왜 생길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남편은 아내를 가까이 하세요. 아내는 남편을 가까이 하세요. 서로 대화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이미 어떤 앙금이 생겼어. 그렇다고 더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런 채로 냉각기를 갖고 이렇게 길어지면 굳어져요. 굳어지면 그렇게 그냥 사는데 지장이 없이 그냥 살아버려.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과도 그렇게 돼요. 하나님과도 그렇게 돼요. 별로 관계 없어도, 소통 없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대화 없이도 살 수 있나요? 다 해보셨으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이 행복하고 유쾌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는 거지. 그냥 그렇게 하면 돼.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과 오늘도 대화를 하셔야 돼요. 느껴져야 돼. 그분은 진짜 살아계셔요. 지금 제가 살아서 말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계셔요. 그분은 말씀하셔요. 인격이신지라. 지식 체계나 사상 체계가 아니에요. 죽은 그 덩어리가 아니에요. 지식 덩어리가 아니에요. 화석화된 사상 덩어리가 아니라고요. 진짜 살아서 느끼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감과 교제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끊어졌어. 대화가 안 돼. 뭔 문제일까? 주님이 문제일까? 하나님이 문제일까? 예수가 문제일까? 성령이 문제일까? 누가 문제일까? 내 영적 감각 기관이 망가진 거죠. 그럼 빨리 주님 앞에 회복하고 대화하고 느끼고 누려야지. 오늘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 읽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을 가까이 하세요. 친밀히 하세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 친밀히 하고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런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든 아니면 노동자든 아무 어떤 그거 외적인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외적 상황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히 하세요. 성령을 아주 즐거이 그분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우리 같이 이런 세대가 또 이 나라 민족 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